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시간으로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결한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살다 보면요, 이것이 정한 것인가? 이것이 부정한 것인가? 좀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상태였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알지만 나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성막을 가거나 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로 이러한 죄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속죄제나 속건제 또 번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의 하루를 정하셔서 그날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먼저 대제사장이 주도를 합니다. 여태까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누가 다 진행을 했나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맡아서 이제 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변경이 되는데요. 원래 대제사장 옷은 상당히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정말 왕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속죄일만큼은 옷을 갈아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마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무리 민족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체도 원래는 뭐예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거나 예수님 자체가 속죄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본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본격적인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 있는 것이죠. 중보자 아론이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 12절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11절 수송아지를 잡기 전에 먼저 행해진 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손에 향로와 향을 취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향연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를 바위 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서 등만 보이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성소에는요, 휘장의 틈새로 금촛대, 성소에는 금촛대 불빛이 들어와서 이제 사물을 좀 분간할 수 있었을 뿐 그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향연까지, 연기까지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물을 이제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그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향연으로 그 안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과 자기의 권속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죄를 전가한 후에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지성소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훈연이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동편 언약궤 뚜껑 앞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땅 앞에 7번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염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이제 3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이 언약궤 뚜껑과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리고 이번에는 향단과 번제단 귀퉁이에 뿔들에도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는 목적은 16절, 19절, 3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성소, 또 성막의 번제단을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도 속죄해야 하고 성막의 기물도 속죄해야 한다면 피를 사람에게도 뿌려서 둘 다 속죄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의 말씀은 성막의 기물에만 뿌려서 속죄하고 그 결과로 백성의 죄와 부정을 속죄함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요, 구속사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피뿌림은 우리 양심의 피뿌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이 구약의 모형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죄의 규례입니다. 즉 성막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결과로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 그 모형을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계점, 율법의 한계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깨끗함을 받는 것이 정말 구원의 본질인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나 자신에게 그것도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 있는 성막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나 밖에서 피가 뿌려졌고요, 나 밖에서 율법이 행해졌고, 나 밖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피 뿌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흥미있는 장면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옆 본문에 나오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추측과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셀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 염소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본문에 보면 이 염소는 안수를 받은 후에 거기에다가 안수를 한 후에 이제 광야에 내보내집니다. 안수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염소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떠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인지경이라고 표현한 땅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절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고독한 땅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바위 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위 절벽에서 떨어뜨려 이제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제 버려짐을 당하고 보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옮겨져 사라졌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라는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먼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대속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시 짓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요.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요. 다시 목욕을 한 후에 대제사장의 원래 옷차림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속죄제 희상의 기름을 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속죄제 고기와 가죽과 똥은 다 진 밖에 불살라 버립니다.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자나 속죄제 고기를 진 밖에 불사른 자 반드시 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대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행할 것이다.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온 백성들은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번 강조하시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받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대속죄일,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